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때를 따라 양식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친밀함 가운데 마치 사도 요한에게 다른 제자와는 틀리게 특별하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계시를 열어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것처럼, 또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라고 주님께서 명명하신 것처럼 또 뉴비전 교회에 또 감추어진 만나들을 마치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처럼 주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계시들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계시들 중에 또 오늘 수요일 날 했던 설교가 또 그 중에 하나고, 또 연속선상에서 오늘까지도 그 수요 설교와 연장선에서 오늘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더 온전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수요 설교를 반드시 듣고 이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유튜브 듣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클릭해서 꼭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굳이 제목을 달자면, 물론 제가 칠판에는 마지막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 기사와 표적, 일어날 일들, 환란 때 전 3년 반 투중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권능도, 인간이 이런 기적을, 이런 기사와 표적을,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역들이죠. 은사 중지론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러한 모든 권능의 동력은 어디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어떠한 시즌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소원을도 행하지만 결국 우리가 뭐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놓으셨다는 거 알아야 돼요. 믿음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칠판과는 조금 전혀 다른 설교 같지만 다 이어진 설교라는 것을, 칠판에 투중에 대해 설교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굳이 오늘 제목을 얘기하자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아시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바로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겨자씨알 만한 믿음을, 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원리와 또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시는 또 근거, 동력, 이런 영적으로 원리들이나 이런 부분들, 공식들을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동일한 믿음들이, 예수님과 같은 믿음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참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말씀도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제게 밝혀준 계시 가운데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믿음과 양심과,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마음 안에 톱니바퀴 맞물려 나오는 사랑, 이것을 통해서 영혼육을 풀어내는 것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계시해 준 계시고, 또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때 사역은 미가서를 통해서 용기와 정의와 능력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저에게 음성같이 들려줬던, 그래서 전 세 가지를 현수막을 달아놨어요. 용기와 정의와 능력이 있어야 돼.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계시해 주는 부분들이고, 하자면 굉장히 끝도 없습니다. 집회 때도, 대전 집회도 요나의 상태가 바로 집안의 큰아들과 연결시켜서 표현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시도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해석법들이 성령 안에 아이디어처럼 주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서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온전한 뜻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더 점진적으로 감추어진 진짜 엑기스들이 쏟아져 나온다. 믿습니까?
갈망해야 되죠. 수요일 날 물론 겨자씨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것이 이론이 되면, 그러니까 그것이 지식이 되면 능력이 없어요. 이것들을 행하고 살아내면 또 여러분들이 체득되어지고, 그 말씀이 순종을 통해 체득되어지고 순종을 통해 맛보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바뀐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바뀌고 정말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알고 오늘 설교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연결되었기 때문에 길진 않아요. 나사로에 대한 부분들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다시 하진 않을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요. 다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돌을 굴려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 우러러.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들었던 그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간다고 하면 예수님은 신이고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믿음을 간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100%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100% 인간이죠. 그죠? 100% 하나님이시지만 그 신성을 억제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행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동일한 컨디션을 가져야 돼요. 인간을 위로하고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돕고 또 우리에게 모범과 본이 되어서 순종의 길을 열어 가시는데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풀어냈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할 거 아니냐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인간의 대표로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담의 실패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이 둘째 아담이라고 일컫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마귀의 시험 가운데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든 본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선출 전에도 기적 전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은유의 설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행할지 그 모든 신앙의 생활, 우리의 양식들을 메시지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 사례를 제시한 것이고 기준을 제시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준 제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가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라보려면 그분이 인간으로서 오신 것을 보고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셨는지를 봐야죠. 주님은 성령을 의지하셔서 기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었다? 아니죠. 예수님은 신성을 억제했는데.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요, 이 삼위일체론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동떨어집니다, 우리하고. 이걸 먼저 전제로 알아야 나사로를 살릴 때 우리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미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었고
그래서 메시아로서 온전한 사역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완수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인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너무 우리는, 저도 예전에 정말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런데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걸 자르면 오해하는 거, 이건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계승해서 동일선상 안에서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한 늦은 비의 성령, 그죠? 더 강력하게 부어지는 그 어떤 추수의 시즌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성령은 동일합니다. 이른 비나 늦은 비나 성령이 틀린 게 한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이 보세요. 곡식이 영그러지고 곡식이 이제 추수를 위할 때는 이스라엘 토양과 이스라엘 기후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소낙비를 내린단 말이에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영그러지도 않고 추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복의 상징이 되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가. 그런데 성령의 사역도 표상하고 있고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농부로서 인간을, 그죠? 추수할 대상으로 여길 때 그런 비유에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사역과 역할들, 일하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저런 믿음, 저런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들로서 순종하셨잖아요. 그럴 때 가지셨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걸 한마디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라 하면 어떨까? 물론 이제 겨자씨할 만한 믿음 우리는 배웠어요. 제가 한 장을 넘기면 자세히 또 적어놨는데 그건 읽어만 보는 걸로 알았죠? 아니 또 이게 혹시나 버릇이 나올까봐. 그럼 여러분들 또 차도 놓치고 또 기도를 짧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절제하고 요한복음 11장 40절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유학은 예수님은 신성을 억제하고 인성으로서 모범과 본이 되셨고 순종에 성령을 의지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이전에 예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은 이후에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40절 읽어봅니다. 진짜 이게 나사로를 살린 장면입니다. 한 절 한 절이 되게 중요하고 비밀이 숨겨 있어요. 주석서를 봐도 제가 의도했던, 성령이 저에게 의도적으로 계시했던 그 부분들이 조명되는 게 아니라 문맥 안에서 그냥 이렇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걸 좀 안타까웠어요. 이거를 겨자씨할 만한 믿음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설교는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봐도. 근데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풀어내야 돼. 그럼 여러분들 하늘의 영광의 영에 접속이 되고 오늘 기적을 경험한다니까. 믿습니까? 근데 기적을 들었는데 나갈 때 원래대로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더라고. 내가 보니까 흥분을 가지고 집에 가서 사용해보고 순종해보고 기도하면서 또 상기해보면서 계속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살아내면서 내 걸로 가져야 되는데 듣고 말아요. 보면 듣고 딱 가는 순간 겨자씨 하는 말 없어져요. 원래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도 그게 안타까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기도에도 말씀 생각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 문제, 주여 이것 좀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지. 저는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설교 말씀도 생각하고 성령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올라와요. 계속 그 말씀 안에 어떻게
나의 사고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영으로 점철시켜, 말씀으로 점철시켜서 완전히 나의 생각으로 자기화를,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영의 사역은 생각을 통해,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에요, 교회. 여기 읽어보면 4절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죠? 겨자씨 할 만한 믿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야 네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이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인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죠. 그죠? 또 바다에게 명해요. 예수처럼 명하노니 문제야. 그대로 바다에 들어가 던져져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불가능을 가능케.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창조의 기적, 구원의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렇게 쉬운데 왜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기가 갇혀서 그 아기가 놀라운 고백을, 겨자씨만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영상 그거 없죠. 안 찾아놨는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를, 예수님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아니야. 평소에 과거로부터 그 경험이 끊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위기 속에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니까 문이 열려. 갇혀 있는데. 영상, 쇼츠 영상 안 봤죠?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왜 나는 못할까? 우리는 갇히면요, 기적을 경험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911 부르기 바쁘죠. 911 맞습니까? 119 죄송합니다. 미국이 911이죠. 긴급출동 119. 정말 119 부르기 바쁘죠. 119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가운데 누굴 먼저 찾느냐. 물론 어린아이가 정말 절대적으로 119를 모르니까 의지하겠잖아요. 주님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고장나게 해서 갇혀보지 마세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어떤 믿음인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은 초신자도 가질 수 있어요. 장성한 분량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면 누가 기적을 경험해? 초신자는 전부 기적 경험 못하겠네. 초신자니까 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은 초신자, 장성한 분량의 믿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믿음 그대로의 100%를 얘기하는데, 그 100%의 참과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지. 그러면 초신자는 해당되지 않잖아. 겨자씨 하는 믿음. 초신자도 겨자씨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치유 사역에 있어서, 어떤 기적을 맛보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전제는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죠. 일을 들어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분은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명명했고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영적 원리들이 있는가, 이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반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장서,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이지만 어떤 의인은 악인처럼 수명이 짧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보면 내 말이 영광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다?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먼저 읽으셨죠? 마가복음 11장에 먼저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한 다음에 겨자씨 하는 믿음이 있으면 전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존재와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그것만 믿으면 안 되죠. 나와 해당되려면 나와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나와의 사귐 속에 나에게 오늘 지금이라는 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now, 지금, 아니 now, 지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큰 믿음이죠. 오늘 나에게 할 것을 믿는 건 또 틀린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나에게 할 것을 믿어요. 오늘 나에게, 오늘인데도 나에게 할 것을 믿어요. 이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내 문제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실존적으로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만드는 우리 논리와 이성이에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야. 세상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믿음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께 집중하고 진리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지금 능력을 맛보라고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서비스 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취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지금 기적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왜 그럴까? 나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지 말라니까. 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가 부족해. 믿음이 부족한 거지. 뭘 기도가 부족해 또. 기도는 1분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못되어 있구나. 점검할 건 따로 있는데 맨날 기도가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교만해 있거나 용서하지 않았거나 점검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맨날 기도만 부족하대. 기도는 선포만 해도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점검할 것만. 기도가 막히는 이유에 대해서 6가지를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아.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용서하지 않으니까 막히는 거예요. 기도 10시간 해도. 주님이 나에 서서 너희가 기도할 때 누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너희를 용서하리라. 기도 얘기할 때 용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기도 얘기할 때 용서 얘기한다고. 믿습니까? 기도 점검할 때요. 기도 양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조금 그래도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못 견뎌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원인 분석할 때 꼭 한 가지로만, 루트로만 분석해요. 물론 기도가 부족할 수 있죠. 끝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점검할 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유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빠르게 첩경으로 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믿습니까? 설교를 온전히 해야 돼. 오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럼 기도가 막히는 이유에 대해서 더 들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 자,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수요일에 했던 설교 중에 겨자씨 하나만 믿음. 미리 얘가 이걸 체크하면서 이 말을 분석을 합시다. 자, 이제 이쁘게 이제 동그라미 안 치려고요. 저도 산만하고 이렇게 쇼츠를 만드는데 배경이 너무 안 이쁘더라고. 막 해놓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보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자, 제가 말했어요.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에서 무익한 종, 순종,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마태복음 17장, 담대함과 확신, 너희가 무엇을 구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길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는 것은 담대함과 확신이 주어지면 상쇄되고 소멸되고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은 이 참 믿음, 생명력이 있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100%의 질이다. 그 자체로 초신자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존재와 능력,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할 것을. 제가 이것은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해는 수요 설교를 반드시 듣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심화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또 예증을 드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일 날 들어있어요. 그래야 기적을 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싶어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메시지 안 듣고 기적은 꿈꾸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럼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요. 자, 어쨌든 이걸 봤어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여, 먼저 아버지여라고 해요. 친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정하면서 우리에게 참 이해하기 쉬워요. 그 친밀함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불러요. 호칭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것은 충격적인 언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어떤 신성 모독적인 언사를 통해서 이 불경죄에 해당한다고 봤죠.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생각하시고 새 부대를 지금 준비시키는 그런 새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일들을 해 나가셨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이 전통적 계시관에 갇혀있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기도 내용이죠. 주기도문도 이해를 못해요. 그 당시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호칭.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습니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이미 감사하고 있죠. 그죠? 이미 들은 걸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읽으면 굉장히 단순한 말 같은데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읽으면 담대함과 확신이 있네? 나오죠? 이미 그 말을 듣고 이룰 거를 믿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구상화 작업을 하라 그랬어요. 이루어질 것이 상상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선포할 때 일어나는 것을 산포하는 거죠. 영적 나의 내면의 스크린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차오르면 믿음이 실어지는 포인트, 믿음이 이건 나중에 할 때 하고 믿음이 실리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구상하면서 하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고 있는데 실상을 먼저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여야만, 나타나야만, 그죠? 결과를 놓고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따지거나 결과를 놓고 원망하고 불만을 늘어뜨리기 때문에 이 불신앙과 불신적인 요소가 믿음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단순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벤트성으로 그냥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 하신 게 아니, 이 고백은 42절에 부연 설명하실 때 과거에서부터 쭉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2절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살리는 것이 영광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이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 해결이라든가 치유라든가 그런 어떤 지금 필요한 기적들, 나중에는 두중인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겨자씨알만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42절은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는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알아온 관계예요. 지금도. 과거에 한번 지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알았다는 것은 야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거에서 쭉 이어져 왔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사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사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성령이 알게 하시는데, 그 관계가 연결된 거를 반드시 우리가 이 관계가 연결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 관계를 알게 해줘요. 믿습니까? 순종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순종은 하나님과 관계를 성령을 통해 알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행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할 때 하나님을 체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내면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그 영적 원리를 요한일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원리라서 순종이 필요하지만 순종해야만이 그 관계 속에서 비밀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불신앙 가운데 원망, 불평을 늘어뜨린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씨를 뿌렸는데 새가 다 쪼아 먹어버리고 깨달아도 길가나 자갈밭이 되는 거야. 가시떨기가 되는 거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또 길어지네요. 제가 앞에 서두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할 게 지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기적을 맛볼 수만 있다면 괜찮죠? 아니 기적을 맛보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졸면 안 돼요. 지금 다 끄세요. 빨리 히터. 추워야 돼. 그래 앉아. 빨리 다 꺼. 자 여기서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들을 그들로 내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나사로 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하는 것은 들러선 우리를 위함이다. 그 기도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듣게끔 했어요. 근데 주님이 불신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주님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 감사했다 그랬잖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평소에는 뭐 감사 안 했어요. 알고 있지만 주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는 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 기도의 내용, 이 고백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어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 이 자체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대로 이 요소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아버지라 부르면서 철저하게 평소에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공생애를 행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담대함의 근거가 무엇인가? 주님이 이렇게 확신을 갖나? 자, 확신을 갖죠. 살 거라는 확신. 그리고 감사를 이미 고백했어요.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의 눈을 열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온 요소 담대함이다. 이 근거는 뭐냐?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의 요한일서의 원리대로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는가? 어떤 관계인가? 철저히 순종을 통해서 친밀한 사귐이 있는 관계. 정말로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만 있고 그 뜻에 부합되는 메시지만 전하고 하나님만 일만 하고 또 뜻대로 뭐 한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은 담대함을 얻어요.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믿습니까? 뜻대로 기도하고 뜻대로 행했다. 뜻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도 행할 때도. 이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단순한 요구가 아니에요. 구속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합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기도했고 행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이 됐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되냐 기적으로 표출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뜻을 알고 기도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도 먼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 원리 겨자씨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백에 있다. 다시 41절과 42절 고백을 다시 한번 이 기도 내용을 들어봅니다. 기도하고 있어. 하늘을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기도한다는 것이거든.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주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강한 확신이 있어요. 물론 이것의 전제는 제가 미리 좀 연역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순종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주님 이런 분이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공의와 사랑의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에요. 정말로.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지를 기도 점검 전에 여러분의 불신앙의 원인이 기도의 양의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 이전에 항상 내 말을 들으셨더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봐요. 기도와 삶은 분리되는 게 아니야. 이벤트 속으로 기도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의 중심이 담기면 또 하나님이 급할 때 주권 가운데 있긴 하지만 이런 담대함 가운데 기름 부음은 쌓여가고 친밀함 가운데 여러분 친밀함 가운데 권능의 깊이도 기름 부음의 깊이도 깊어져가는 레벨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순종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자, 그러면 담대함의 근거가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랬죠? 단순히 사역이 아니라 항상 말했지만 열매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담대함의 근거는 열매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다는 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일서 3장 21절에 항상 나와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21절. 알지만 그래도 또 읽어봐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마음이, 그죠?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 지금 나는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 없다. 왜 그럴까? 그래서 22절 나사로를 살릴 때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죠. 근데 왜 그래요? 이유 근거가 뭐야? 두 개 나오죠. 따라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양을 점검하기 전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 막히는 조건들을 완전히 파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로 갖추는 통로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하나 상쇄시켜 나가고 회개하고 합당한. 그래서 열매는 전제가 회개야, 회개. 열매는 반드시 근거가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씨가 뿌려져야 열매 맺죠. 그리고 열매 맺을 회개가 전제돼야죠. 회개 없는 열매가 있나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씨가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다. 씨와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쨌든 자, 계속 살펴봅시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살펴봐요. 예수님이 그러면 공생일 때 어떻게 사역했나?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킨다 그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 나사로를 살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고백한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도 경험하고 내 영이 알고 있고 내가 체득되어진 예언적인 경험들, 하나님을 아는 경험 안에서 선제된 지식 안에서 성령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근데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자녀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성령을 알지 못한다? 뭔가 문제 있어요, 지금. 두렵다? 문제 있다니까요. 왜곡시키면 안 돼, 하나님을. 곡해시키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고린도서 11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전부 다. 저도 말할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죠. 이렇게 말씀 구절대로. 첫 번째, 그의 계명을 지킨다. 요한복음 15장 봐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봐볼까요? 15장 10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과 요한일서는 다 읽어봐요. 요한이 썼던 글들을 알아야 믿음을 알아요. 자,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 들은 계명,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고 수요일날 설교 듣고 오늘도 설교 듣고
이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산상순의 삶을 산다는 건 계명을 지키는, 새 계명을 뭐 사랑하라 이거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해. 윤리 도덕 땅에 떨어졌잖아.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뭐 율법주의라고 운운하고 있고, 이건 영적 무지의 수산이에요. 스스로 영적 무지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건 한번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책망받을 거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해야지. 순종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이걸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 믿음 이전에 오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 오는 하나님 말씀.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게 사오리까? 계명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거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계명을 지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다 요한복음이에요. 전부 요한복음이라고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읽으면 보인다는 거죠. 자,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준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라든지 행함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양식은 뭡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왜 함께? 함께 하면 능력이 나타나. 함께 하니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없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 탐심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조건, 기도응답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거야. 기뻐하는 일, 뜻대로 행하는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그 믿음.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말씀. 다시 요한일서 3장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자,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두 가지의 삶이에요. 자,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첫 번째는 이건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자, 뭐예요? 뭘 지킨다? 자, 계명을 지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자, 하는 삶. 자, 하는 삶을 적읍시다. 자, 이것은 뭐냐?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이게 순종이잖아요. 순종. 자, 순종. 자, 인내를 적을게요. 이게 뭐냐? 바로 그다음에 열매. 열매는 단순히 사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사역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인데, 자, 열매를 맺으려면, 자, 먼저 씨가 뿌려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합당. 회개가 씨를 통해, 말씀을 통해 회개하겠죠. 회개합당. 그래야 열매가 많아진다. 그리고 열매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일단 이거 이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기적을 어떻게 하면 맛볼 수 있을까?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의 양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점검하기 위한 것. 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결실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살릴 때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했구나. 이거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그죠?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뭐예요? 관계. 이건 주님에게 뭘 얘기하냐?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관계. 사귐. 그 안에서의 뭐냐? 바로 사귐이다. 사귐. 그죠? 이것은 순종이잖아요. 순종. 믿음. 이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다, 의지하다, 충성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자, 뭘 하면 이면 딱 정리가 되냐?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기도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뭔가 비슷하죠, 그죠? 지금 아까도 너희들이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조건이 뭐냐 이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열쇠는 결국 이 말을 다시 풀어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인지 구하래요. 예수님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 왜 담대함이 근거가 뭐이냐? 평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알아. 왜 알아? 성령을 통해 아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내주하심의 근거는 뭐냐? 회개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말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원리를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순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야. 뜻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아무 데서 들으는 게 아니라 깨끗한 씨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곡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씨를, 보존된 씨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받은 여러분들은 회개하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그러면 기도응답 빨리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해야 돼. 근데 두렵고 이루어질 걸, 나는 죄가 많으니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의심이 많고, 이런 것들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지배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순종함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 씻겨 나가는 거예요. 경험해지는 거예요. 또 15장 16절, 또 기도응답에 대한 내용 16절. 요한복음 15장에 비밀이 많아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를 살릴 때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 기도 별로 안 했잖아. 주야 지금부터 40일 금식기도 해야만이 나사로 살아난다 안 그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에 살았는데, 평소에 무엇인지 구하는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기도해야만이, 물론 제가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걸 폄하한 게 아니라고 지금 한 5번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포인트는 잘 잡아야 돼요. 주실 때까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고, 이루어진다고 약속이 돼 있어도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를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그렇게 막 믿음 없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또 이걸 오해하면 이제 기도 안 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선포만 할 거야. 5분만 하면 되는데 뭘 기도를, 성전에 나서도 기도. 야, 그거 모르시죠? 이런 분들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요. 뭐 이걸 설교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것까지 설명해 주다 보니까 논점이 흐려지고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기니까 설교가. 여기서 보면 또 기도응답이죠. 근데 뭐 열매죠. 열매. 지금 여기서 열매 얘기를 한다니까요. 열매. 동그라미 안 치니까 열매. 그리고 같은 내용이에요. 아까도 내가 내 말이 어디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거한다가 뭐예요? 거한다. 그죠? 쉐키나. 마치 신의 산에 거주한 것처럼 같은 원어예요. 성막에 거한, 내 안에 거한다. 따릅니다. 산꼭대기, 성막, 내 안의 성전. 같은 거주의 의미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텐트를 치다, 스캐너, 거주하다는 뜻이고. 다 같은 의미로 점진적으로 변천된 거예요. 성막이, 성전에서 내 안의 성전까지. 성령의 내주하심도. 다시 말해서 뭐가 거해야 돼요? 주님의 말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을 믿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매 맺으려면 씨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열매라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인격과 영광대 내 안에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 말, 행동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는 변화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이런 기본적인 영적 원리 전제만 없이 기도했는데 왜 안 주? 초신자니까 주님이 일단 기도하면 주기도 하고 맛을 보게 하지. 이거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나 성장하면 막혀. 이제 이거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 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알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더 온전하게 친밀함으로 사귐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주님은 믿음이 없을 때는 말씀으로 초대하세요. 왜? 믿음을 주려는 거예요. 사귐으로 초대하세요. 열매를 통해서 기도응답 다 받게 하는 풍성한 언약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다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맺은 열매가 항상 있고 또 시간이 흘러갈수록 많이 맺습니다. 따라서 항상 많이. 그래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멈추면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막의 틈이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 진취적, 능동적, 그런 건설적인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땅을 차지해 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게 열매 맺는 열쇠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여정 가운데 성령이 알아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3절. 누가 이 모든 걸 알게 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알아요. 자녀인 것을. 할렐루야. 그 확신과 담대함을 늘 상기시키고, 그러려면 속사람이 늘 주도권을 쥐면서 일상 가운데 무엇이 나의 주된 영적 흐름이냐, 무엇이 나의 존재의 주인이냐, 속사람이냐.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친밀함 가운데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 믿습니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임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누가 알게 한다? 성령이 그걸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거하느니 성령,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 그래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하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 다 성령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아닌 주를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럼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의 눈을 열어요. 믿음의 눈을 연다고.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가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설교가요. 대표 설교고.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들어봐야 돼요. 이건 2번 들어봐야 여러분 속에 온전히 이해되지. 오늘 한 번 들어 깨달음은 오겠지만 다시 들어봐야 돼요. 정말 그냥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막 얘기해요. 담대함의 근거가 예수님 열매였구나. 그의 순종하는 삶 가운데 열매였구나. 하나님 성령을 통해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고, 나는 그럼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해 그걸 경험할 수 있구나. 성령을 통해 확신을 갖고 믿음이 실어지고 담대함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 카타르시스와 영적인 기쁨, 희열들을 성령이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누리듯이. 믿습니까? 그럴 때 선포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함, 또 회개가 필요한 거지. 오늘도 회개하면서 또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들을 채워주세요. 순종을 결단하는 삶 가운데. 그런데 아까 열매인데 열매를 어떻게 하면 씨를 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근데 씨를 뿌린다고 바로 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로서 열매 맺고 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가 없는 자는 찍어불에 던지겠다. 변화를 전제로 한 이 분명한 영적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씨 뿌린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한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순서가 나오죠. 프로세스가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씨를 내 마음속에 뿌리고 듣고 깨달았죠. 그 다음에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는데 열매 맺으면 시간이 흘러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인내로 뭐 해야 돼요? 인내는 뭘 포함하냐면 순종을 포함해요. 그래서 지킨다는 것도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는데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뭐 한다? 결실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보세요. 결국 완성이죠. 인내로 결국은 결실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마음 묵은 땅을 기경하고 또 파종하고 또 다 갈아엎고, 그죠? 항상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막에 다른 가라지가 뿌려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오늘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야 나오라 이전에 그냥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항상 듣고 계신다는, 항상 경험해 왔던 지식이 아닌 체험들, 그리고 온전한 주님에 대한 이해,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담대함과 확신이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근거가 따릅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여러분들 지금 깊은 기도응답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 기도도 체크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어린아이들은 뜻대로 기도하지 않아도요, 때로는 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루신단 말이에요. 응답도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깊은 창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그의 뜻대로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의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아시죠? 4장인가 5장인가 나와요? 잠깐 봐봐. 5장. 자, 이것까지 한번 보고 정리합시다.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요한일서 5장인가 제가 4장이 헷갈리는데, 우리의 담대함은, 자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삶 가운데 뜻대로 행하면 또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비밀을 보여주는 분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 뜻대로 구하고 뜻을 구하고 갈망하고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저희 교회가 우선순위를 구하잖아요. 우선순위. 뜻을 풀어놓고 뜻을 설교하니까 하나님 뜻을 부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지배자시고 이 교회의 통치자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이끌어 가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니까? 제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고 계세요. 말씀도 성령이 교육해 주신 음성을 7개 주신 편지처럼 지금 저를 통해서 주고 계신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믿습니까? 씨를 뿌리고 계세요. 왜?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 그 믿음, 겨자씨알라는 믿음을 갖기 위함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는 그 순종으로의 초대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 믿습니까? 영원한 사귐이죠. 뭔 찬양한지 알겠죠? 이것이 영원한 삶이란 찬양을 해야 될 거라든 그런 기대감이 생기죠? 준비.
아, 담대함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15절이고 15절 또 나와요. 여기 결실만 보면 항상 보면 이미 들은 것을 알고 감사하잖아요.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이루실 것을 감사하고.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도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아까 읽었던 뭐예요? 뭐 읽었죠? 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기도하면서 두려움이 생겨나고 의심이 많이 생겨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의심은 확신으로 대체되어지고 의심은 상쇄되어지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대체되어지고 상쇄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못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럴 때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삶 이전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조명해 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갈망했는가, 얼마나 뜻대로 기도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에 모든 계명이에요. 재정이면 재정, 또 하나님께서 용서면 용서, 내 뜻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행하려고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해드리고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는가. 진리의 초대 가운데 진리 안의 사귐 속에 얼마만큼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그렇게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놓았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나의 담대함의 근거는 어제 내가 11조 많이 했으니까 어제 내가 뭘 많이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거와 같은 담대함, 다시 한번 내가 기도를 적게 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예수님의 담대함의 근거와 같지 않았구나라는 그러한 다시 한번 새로운 점검법으로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으로 행함을 통해서 인내를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있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또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눴어요. 참 다각도로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나갈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습적으로 종교적인 관습이 있거든요. 관행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보는 그런 시즌이에요.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또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조명해 가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종교적인 껍데기가 벗겨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엑기스 같은 뜻이 이제 드러나 이게 감춰진 만난데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겨자씨할 만한 믿음으로 만들어간다. 믿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은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던 그 우리 쇼츠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아이처럼 그 기도 내용 봐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단순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더 깊이 친밀함 속 깊이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더 깊은 고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변화되고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도하심을 따르고 더 깊은 차원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점점 나는 포기하고 절제되어지고 깨트려지고 부서뜨리는 아픈 경험들을 안고 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고난의 길이에요. 즐겁지만 포기할 게 있기 때문에 절제할 게 있기 때문에 내 욕심 교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모든 문제가 만들어지는 원인이죠. 이건요. 죄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불행의 원인이죠.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은혜로 감당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와 함께 기도하고 은혜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틀어주세요.